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89장입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가사를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1절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람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에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말렉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 앞에는 이제 청년이라고만 나오죠. 근데 이제 8절과 13절에 보니까 누구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울이 한번 물었다고 하고 다윗이 한번 물어가지고 자기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윗이 물어봤을 때는 저는 아말렉 사람인데 외국인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청년이 아주 요상한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좀 이렇게 허름한 복장을 했죠. 마치 여호수아에게 나왔던 그 허름한 복장을 했던 족속처럼 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엎드려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죠. 거기 근왕이 어떻게 되냐, 전왕이 어떻게 변했냐. 그러니까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했더니 제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막 쫓기고 있었고 뭐 창에 기대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 보고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발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죠?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잠깐 멈추고 아말렉 청년이 했던 이 이야기가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자, 우리가 성경책 한 장 넘겨서 사무엘상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죽였습니다. 내가 그 증거로 왕관하고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울이 진짜 죽이라고 했던 무기를 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이 스스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도 뭐 해서 죽이지 못했다고요? 두려워서. 그 왕이 두려운 것도 있지만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아말렉 청년이다 보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지금 아말렉 청년이 하는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을 죽이는데 왜 죽이냐면 그 죄목이 뭐예요? 너 왜 거짓말했어가 아니고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하죠? 이 아말렉 청년이 왜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상 받으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제 생각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소설을 좀 하나 썼습니다. 이게 이 아말렉 청년이 길을 가다가 사울 왕이 죽은 걸 본 거예요. 칼에 배를 찔려서 죽은 걸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왕관이 있고 팔찌가 있거든요. 이게 이거 팔면은 돈 좀 되겠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스라엘 왕의 왕관 괜히 잘못 팔았다가 너 왕 죽였지 그래가지고 붙들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 사겠어요? 왕관을.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싫어했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을 싫어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왜 얼마 전에도 포고문이 나왔잖아요. 다윗을 잡아오면 사울왕이 포상을 했다. 포고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왕한테 붙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가서 자기가 혼자 속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 잘했다. 내가 그동안 사울 때문에 엄청 힘들었는데 네가 내 대신 복수해줬구나 그러면서 상을 주든지 아니면 관직을 주든지 이럴 걸 생각하고 갔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다윗이 뭘 했다고요? 잘했어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나요?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울면서 금식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마 아말렉 청년이 속으로 당황했겠죠. 분위기가 이상하다. 내가 생각한 분위기가 아닌데 이러다가 마지막에 저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누구 오라 그러더니 너 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아 죽였어? 너 얘 죽여 그래가지고 탁 해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존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설교 본문은 아니지만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23절, 24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걸 슬퍼하면서 애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처녀들이여 사울왕을 칭송해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왕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너희들을 부유하게 먹여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공적을 인정해주는 이 다윗의 태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나한테 못 살게 구니까 넌 나쁜 인간 하고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변에는 뭐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 싫어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너무 막 짜증나 쳐다보기도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이렇게 제가 도서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고 있었고, 그날은 햇살이 화창해가지고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는 날이었는데 제가 도서관에서 딱 나오는데 저희 학교 도서관이 딱 나오면 저쪽 보면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슉 내려가거든요. 저쪽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서 딱 보니까 저쪽에서 그 싫은 인간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싫은 인간이 막 뚜벅뚜벅 올라와 막. 그래가지고 탁 하는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 딴 데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는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내가 비춘 햇살 받고 쟤도 내가 비춘 햇살 받는다고. 그 마음만 딱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마음일까? 무슨 마음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은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질이 멸렬하게 자기를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울은 보니까 다윗만 괴롭힌 게 아니고 너무 그냥 엉망진창이야. 막 공포 정치하고 막 뼈 같은 거 막 사람 막 조각내 가지고 막 지파에 보내고 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사울은 빨리 폐위돼야 돼. 없어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울왕이면은, 내가 사울왕 입장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세요. 나 나쁜 놈이에요. 이럴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다음에 잘할게요. 이럴까요? 우리도 언제든지 사울왕의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그동안 읽으셨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굴에서도 한 번 있었고, 사울왕과 병사들이 다 자고 있을 때, 그렇죠? 물통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다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안 죽인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사울을 인정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런 마음을 깨닫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셔요. 다 기회가 필요해요. 다 누구든지 돌아올 시간이 필요해요.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언제든 돌아오라고.
마치 탕자의 아비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윗도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확 죽여버리면은 그 기회가 다윗의 손으로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윗이 없애는 거잖아요. 그 다윗은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한테 친절하니까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나도 저를 사랑하는 우리 삶의 이유와 기준이 하나님으로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준이 어디 있나? 기준이 내 감정에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흐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채워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